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뵙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얻어서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도 생각해보고 책도 읽고 글도 좀 쓰면서 차분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신 교회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필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관한 교훈을 살핍니다. 같은 본문으로 세 번째 설교가 되어지니까 짜증나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왜 같은 본문으로 세 번씩 하느냐. 오늘 본문은 그 본문에 담겨있는 교회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 가운데 천국 열쇠에 관한 부분을 더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인내를 가지시고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의 반석을 세우시고 주께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집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합이요 모임이요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황을 머리로 하는 그런 보이는 조직체가 교회 전부나 그것이 옳은 교회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죠.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올바른 신앙 고백한 그 무리들의 참된 신앙을 고백한 무리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누가 하나님의 참 교회 회원입니까? 물을 때 정확한 범위와 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택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시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 모습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매우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요 믿음의 무리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 이 시간 속에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몸이 있는데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사람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영혼만으로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모두 있어요. 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며 영혼의 여러 가지 활동을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 몸을 통해서 사람을 우리가 알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역사와 통치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되도록 불러 모으시는 성도의 무리가 교회이면서 그것이 가시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드러나는 교회 모습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참된 교회 모습일 것이냐,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냐, 이 얘기를 할 때 교황을 머리로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게 성경적 교훈에 어긋났다.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느나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요, 진정한 회심을 한 성도들이요, 참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교회다라는 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분명한 어떤 일정 형태가 나타납니다. 신앙 고백의 순종 속에 드러나죠. 신앙 고백 순종할 때 교회가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형태 속에서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교황을 머리로 하는 그런 조직 체계가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한 거에서 아니요. 교회의 토대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진정하는 자의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신령한 영적 의미의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한쪽으로 나가다 보면
종교개혁 당시에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신령파라는 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은 역사 속에 드러나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관적인 모습도 부정하고 교회가 가르쳐온 성경적 교훈에 따른 교리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내 소견대로 믿는 일만 남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예수 믿는다, 성경을 나도 읽지만 신약만 난 귀하게 보고 구약은 난 필요 없다,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훈을 받고 있다, 이런 등등의 자기 소견대로 임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매우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참된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모습이 지금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매우 소중하죠. 이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어떠한 조직 형태로 어떻게 되어야 성경적이며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 나타납니다. 이런 생각을 마음에 두면서 그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역할이 오늘 천국 열쇠를 준다는 말과 연결해 나타납니다. 좀 딱딱해 보이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천국 열쇠라는 것은 닫혀진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문을 다시 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던져지느냐, 이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앙 의식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나갑니까? 이런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답, 몇 가지 중요한 답이 있겠죠. 여러 가지 대답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 대답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어쩌자는 거죠? 천국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이 은택을 입어 내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부활 생명을 누리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이유가 될 수 없는 그 중요한 이유죠. 여러분 신앙 안에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한국교회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그 통계 내봤더니 한 30% 정도가 그렇다고 얘기한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사는가? 그랬더니 그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살기 위해서, 좀 부도 누리고 출세도 하고 잘 살면 좋겠다, 하나님 도움으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1의 이유로 나온다는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교회 나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가, 심리적인 안정, 그것이 또 3분의 1 정도 됩니다.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에서 결과죠. 한국교인들의 신앙 양태가, 신앙 정서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께서 주셨다는 사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천국 열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열쇠를, 예수님만이 천국을 열고 닫으시는 권세가 있으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신 뒤에 낙원에 계시면서, 몸은 낙원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스려 가시면서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를 통해서 시행을 하십니다.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참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 참된 성도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 하나님 모실 때 참되게 택함받은 모든 진정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도록 하시는 이 땅에 보이는 기관이요, 방편이요,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위임하시고 그를 행하도록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주었을 거예요? 교회 누구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했습니다. 누구에게 준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이 본문의 흐름은 누구죠? 베드로에게 준다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자 이 반석에 내가 내 교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했으니 결국 베드로에게 준다는 말씀이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어질 것이라.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라.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며 엄청난 권세를 거기에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 개인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죠. 베드로 개인의 사사로운 인격에 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 모두에게 준다는 말씀으로 확장되어 갑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말을 했으나 베드로 개인이 아니요 베드로와 같은 사도적 모든 무리들에게 준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준 말과 동일한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무리를 가리킵니다. 사도들이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이 천국 열쇠의 권세가 오늘날에 목사를 통해서 또는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열쇠의 작용이 일어나도록 그리스도께서 정하시고 역사해 갑니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을 연다니 그럼 어떻게 여는 것일까? 천국을 연다니 어떻게 여는 것일까? 천국을 닫는다니 그럼 어떻게 닫는 것일까? 천국을 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천국 문을 한번 보세요. 천국 문 어디 있습니까? 천국 문을 그려보셨습니까? 천국 문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지 물리적으로 눈앞에 그려볼 때 천국 문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상해봐야 소용이 없죠.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부활의 몸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천국 백성의 되어짐을 뜻하는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딱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의 강설입니다. 복음을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그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의 정죄 아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이제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요, 사람이 한번 살거나 죽으면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영원한 지옥불의 멸망을 누가 면할 수 있을꼬?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다.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회개하고 그를 믿는 자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 이 복음의 강설이요 선포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국 뭐죠? 천국문을 열어주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걸 믿고 받는 일이 열어진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을 연다는 것은 복음의 강설뿐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죄악된 이에게, 신자로 고백하고 들어온 이에게 그가 악행을 계속할 때 그 악행이 합당치 않다, 신자의 도리에 합당치 않으니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가 있어? 그의 악행을 지적하고 그에게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그리하여 바른 신자됨으로 세워가는 교회의 권징의 일도 천국을 여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이 일에 불순종하면 천국을 닫는 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징은 따라서 권징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닫혀진 천국임을 선언하는 게 되어지고, 권징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듣고 다시 나오게 되는 일이 되지니 천국을 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여는 일은 복음의 강설이요, 천국을 닫는 것은 권징이라. 그러나 권징의 목적은 멸망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다시 돌이켜 살리기 위함이니
결국은 권징은 복음과 더불어 다시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국을 여는 일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너희가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켜 의미하고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하며 교회의 직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펄쩍펄쩍 떴죠. 저자가 누군가인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을 감히 선언하는가? 그것은 사람은 죄사함의 권세가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라고 이 말씀에 권세를 주신 것은 사람 자체 안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이 권세, 천국 열쇠의 권세는 결국은 사도요 제자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결국 목사에게 오늘날 이어집니다. 목사가 개인적으로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열쇠를 안 주시더라고요. 아니 열쇠를 줘야 이거 뭐 열고 닫고 같은데 상징적으로라도 열쇠를 딱 주시거나 뭐 이렇게 뭐 금빛은 아니어도 뭐 열쇠 하나 주시면 이거 열면 되구나 싶은데 열쇠를 안 주시더라고요. 열쇠 안 주고 안수하며 당부하시기를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라. 목사 세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명이요 소명으로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지어다. 목사의 입은 꿰어 붙였으니 이제 딱 한때만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말하기 위해서만 입이 열리고 나머지는 꿰 매진 것 같다. 그것이 천국 열쇠였습니다. 복음을 강설하는 것.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강설하는 강독권이 교회 안에 목사에게 주어졌을 때 목사에게 결국은 천국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성경적 복음을 그대로 드러내 선포했을 때 이 선포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순종하며 마음으로 받으면 여러분에게 열린 천국 문이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에 듣고 판단을 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받는다.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나.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나.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소견과 판단대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앞에는 이 선포된 말씀이 천국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닫혀진 채로 있게 됩니다. 천국문이 닫히면 열린 것은 지옥문입니다. 심판의 문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문만 활짝 열려집니다. 어느 문 열린 곳으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 앞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림길이 놓이게 되어집니다. 천국문을 닫는 권세는 누구에서 시행이 되어질까요? 복음의 강설을 통한 천국을 여는 권세는 목사에게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권징을 통하여 천국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열어주는 이 일은 목사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당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널리 소문내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 성도로서 용납치 못할 과실과 불법한 행동이 발견되거든 그에게만 얘기하라. 절대 소문내거나 그 알리지 않을 것을 얘기합니다.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요. 17절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 교회 전체에 다 떠들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에 세워진 직원인 당회를 의미합니다. 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장로로 세워진 당회에 고백되어지면 영적인 감독을 하고 교인들의 형편을 살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가 보고 그들의 영혼을 바로잡아 천국에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세우기 위하여 당회가 근심하며 기도 끝에 그에게 권면을 합니다. 돌이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요 천국 백성과 다시 화합될 것이로되 그렇지 못하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하였으니 결국 교회 밖의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에게 말하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주노니 말하고 교회에 말하라 하는 이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혼자 내가 복음을 믿고 성경을 읽으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나가겠다라는 고의적인 교회의 이탈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서 위험성을 방지하고 바른 시간에 설 수 있도록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천국 열쇠가 교회에 기관적으로 주었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교회요, 그 가운데 성도의 교통과 기관으로서의 교회의 이 기능을 통해서 결국 보이지 않는 참된 구원받는 모든 성도를 불러 모으는 수단이요 방편으로 주께서 사용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의 속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권징을 하거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 싶어 우리가 하는데 겉과 속을 우리가 구별할 수 없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다. 그거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강서를 듣고 그가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이 열려졌다 얘기하고 어떤 자는 닫혀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천국 열쇠의 권세를 행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안 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겉보고 합니다. 여러분, 겉이 중요합니다. 겉이 참 중요합니다. 아니 속이 중요하지 겉이 중요한가? 겉과 속이 다 중요하죠. 겉과 속이 일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속은 어쨌건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 겉입니다. 속은 주님을 잘 믿는데 속은 주의 계명에 잘 순종하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게 드러나면 그걸 속이 그렇다고 말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는 겉보고 하는 겁니다. 진정하게 속까지 아는 것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당회가 어떻게 겉과 속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겉의 행실이 악한 행실이면 당회가 그러면 안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서를 듣고 겉으로 회개가 하고 겉으로 주를 고백하면 믿는 자로 믿고 세례 주고 함께 교회 회원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겉보고 알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교회를 생각하여 교회 기관을 폄하하거나 교회 기관의 소중성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그래서 혼자 신령하게 교회에서 떨어져 임의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매우 위태로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 교회 기관의 통치와 가르침에 순종하며 나간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교회가 연약한데 어떻게 나를 향하여 천국문을 열고 닫고만 할 수 있겠는가? 맞습니다. 그 정확한 지적입니다. 교회가 부패해 있으면요, 교회가 복음의 말씀에서 떠나 있을수록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참된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듣고 불순종한다고 해서 천국문이 닫힐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패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교인을 치리하는 거 권징하는데 부패한 교회가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치리하고 권징하면 그 치리하고 권징받은 자가 천국문이 닫혀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온전한 복음 강서를 이루고
권징이 말씀에 합당하면 그러면 천국 열쇠의 기능이 순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천국 열쇠의 기능은 아주 부정적인 잘못된 부패한 종교적 권력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있어서 교인 한 분 한 분의 신앙적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교회 지도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개개인이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교회 공동체가 이어져 온 성경의 이해와 교리를 잘 익혀 배워서 과연 강단의 설교가 성경의 복음을 바르게 강설하는지를 최종적 책임을 져야 될 개인적인 양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복음의 강설에 합당할진대 순종을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강단의 복음의 외침이 굴절되어 있을진데 왜 그런가? 라고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 결국은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바르게 행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은 한 지교의 문제가 아니고 화평교회 같은 하나의 개교회뿐 아니라 노회를 통해서 그리고 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 존재해온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의 교훈이 어떻게 돼야 복음을 잘 드러내신 것인가? 그거를 가르쳐온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를 일정하게 잘 배워 익히고 성경 이해를 잘 통해서 복음 강설이 순탄하게 전해지고 천국이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중요한 천국을 열고 닫는 권세입니다. 요컨대 교회에 주께서 위임한 천국 열쇠란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거룩한 복음의 선포요 강설이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악행을 행하는 신자를 향한 권징의 시행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온 공동체적인 일정한 교리적 이해에 비추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하고 무엇이 복음에 어긋난 것인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습니다. 그 안목에 따라 성도는 배워 익히며 성경에 통한 복음을 잘 배워 익혀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자로 서게 됩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잘 두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부분은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화평교회는 하나의 지역교회이죠. 지역교회이면서 하나의 기관으로서 교회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 기관 안에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직원을 두고 행하도록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셨습니다. 그 직원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강설하고 악한을 중지하도록 권징을 해나가는 교회의 제반 목회적 기능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한 영혼도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하며 분명한 성도의 공동체와 성도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실 때 택한 모든 백성에게 구원받는 무리 속에 한 영혼도 여러분이 실족되지 않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주는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올 때 참된 성도들의 모임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비로소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광스럽지 않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바라본다면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우리가 묘사하고 과연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말할 수 있는 교회는 딱 하나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지막 때 불러 모은 모든 택한 영혼의 무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참으로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자신들 개개인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드러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까? 혹시 어떤 분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는 내가 예수를 안 믿겠는데 당신을 보고 내가 예수 믿겠다. 혹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분도 손 들어볼까요? 손 안 드시겠죠? 네. 장로님들은 다 주변에 그러시죠? 장로님 보고는 내가 장로님들 다 당신은 김 목사 보고 그런 말 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를 보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내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나쁜 소문들이 있어도 내 생활 속에서 신자인 양 하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속임을 당한 일이 있고 내가 너무 다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꼴도 안 보겠다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을 이유를 알겠어. 이런 말을 듣는다면 너무 행복할 거죠. 신앙인으로서 아마 성공적인 아주 큰 복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까지 얘기하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큰 영적 괴로움이 있었지만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모습 속에서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듯이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살아간다는 것은 큰 짐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휴가 중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버뜩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야, 차라리 개는 좋겠다. 무슨 생각을 하다 이런 말을 했냐면 짐승은 본능에 따라 살 뿐이니 이런 곧 짐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하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생각하니까 부딪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지라. 마음에 자신의 부패성은 내 눈앞에 선하고 작은 신앙의 순종도 쉽게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뭐 한껏 조금 주의 능력을 막 은혜 충만하실 때는 겨우 조금 순종해놓고 그것이 내 안에 오랜 동안 자기 의로 남고 이 뒤범벅되고 엉그러진 자기 영적 이 경건의 모습이 너무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이 이게 어찌 쉬운 삶이냐 싶은 생각, 짐이 무거운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조출하신 말씀이 확 다가오는 것이죠. 그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드니까 그리스도인은 빼놓고 인간으로 산다는 건 어떠냐 싶으니까 사람 구실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짐승이면 본능으로 사니까 이런 짐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개가 차라리 낫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너무 비관적으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구원은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죠?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구나. 기가 막힌 은혜구나. 그러니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니 그보다 이 더 큰 행복이 어딨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마음의 짐들이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내일도 살고 오늘도 살고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힘들죠? 먹고 사는 문제도 얼마나 힘듭니까? 육신 가운데 빵의 문제 해결하고 물질의 필요를 다 채워가면서 사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것뿐 아니라 몸에 질병이 들거나 몸이 아프거나 늙어지고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인간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몇몇 안 되는 사람과 좋게 지내는 것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 모든 힘든 위에 가만히 그 성경의 원리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듭니까? 이 모든 힘든 과제가 신앙의 과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그래서 몸된 교회에 지역교회 회원으로 서서 교회를 통해 복음의 강서를 듣고 그 강설대로 우리 심령을 비추어 영적 교훈을 받아 성령의 도심으로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키워가고 양육하고 세워가는 것, 그걸 위해서 주께서 교회 기관을 세우신 거예요. 그 지역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화평교회는 화평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의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신자의 어머니요, 신자를 양육하는 어머니요, 신자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가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요 방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어머니인 겁니다. 복음의 강서를 교회가 가르치는 복음의 선포를 순종하러 들으세요. 마음을 열고 깊이 들으시고 열려진 천국으로 순종을 통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악행을 보고 혹 교회가 권면하면 달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한 영혼도 열려진 지옥불로 던져진 영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안에서 교회 회원됨이 참된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됨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빠짐없이 나오셔야 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따라오려고 애를 써야 되고 동시에 봉사와 전도와 구제와 각종의 헌신에 손을 모으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쉬운 일이잖아요. 그 모든 일을 다 소홀히 하고 공예배 출석 소홀히 하고 말씀 읽지 않는데 안 읽고 맥주인 성경 읽고 우리 한번 하십사 하는데 이건 남 얘기지 싶어서 한 번도 안 내고 그냥 평생 사는 동안 30년 40년 화평교회 교인으로 살았는데 한 번도 이걸 안 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한 번도 안 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언제 말씀을 읽었어요? 아 내가 이 맥주인 성경은 안 읽지만 성경 나름대로 읽어요. 아 나름대로 읽는 건 속이라니까. 속 겉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겉 내셔야죠. 교회 예배에 나오는데 항상 늦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를 모아놓은 거 쫙 보는데 화평교회 교인이구나 보는데 언제 예배 드렸는지 그럼요 하나님 제가 주일 청소 다 까먹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쫙 봤더니 항상 10분 전 이거 괜찮잖아요. 10분 후 5분 후 별명을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공예배 출석을 늦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성도의 마땅한 태도죠. 그게 교회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구역으로 모일 때 각종의 모임 속에 기회를 애써 만들어 힘써 하는 일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 화평교회 모든 회원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이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그런 겉을 통해서 속이 진실됨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서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서로 권하여 모이게 더욱 힘쓰자. 그것이 있습니다. 마음도 모으고 힘도 같이 모으는 겁니다. 좋아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어폐가 있어 보이는데 잘 모이자. 난 싫어. 난 저 사람 보기 싫고 교회 가면 짜증이네. 그래서 안 가. 이렇게 얘기해서 마음에 드는 데 가면 마음에 드는 데 가면 맨날 놀러 다니죠. 뭐. 여러분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진리가 보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열쇠를 부여한 교회 가르침에 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